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그 신학을 이제 좀 마무리 짓고 가능하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봤는데 요한의 독특한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실은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5권의 책을 썼죠,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의 신학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학.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고 독특하신 분이시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도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들됨과 아버지됨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자로서, 또 아버지의 대행자로서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십자가가 요한복음의 모든 얘기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의 이 성령에 대한 사역은 좀 독특하죠. 이 성령에 대한 그 논의가 독특합니다. 이 성령께서는 어쨌든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 이제 그 구약이라는 말 뜻이 옛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뭐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도 나와 있고,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는 다윗 언약도 나와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나와 있죠. 다양한 언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요체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상징이 이제 십계명, 돌에 새긴 그 10가지 계명이 이제 이 옛 언약의 대표적인 어떤 그 계명이죠. 그래서 그 옛 언약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왜냐하면 옛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고, 이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올 것이고, 그들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땅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제 그 효력을 다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앞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하고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 두 군데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하고 달라서 율법을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언약은 이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고 외부적인 것이었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 오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내가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다는 거하고 연관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새 언약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가르침을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죠. 그게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이렇게 익사이팅한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 끝날에 목마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절기가 사람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의 신성한 절기지만 그 신성한 절기조차도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게 바로 성령이다. 주님께서 주실 성령을 얘기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그 결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논의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이제 군데군데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게 그 다락방 가마 거기서 이제 담화에서 얘기를 하시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다른 보혜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거는 여러분 들으셨지만 아마 그 뜻이 뭐지 이렇게 그냥 늘 듣기만 했는데, 이게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파라라는 게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그러니까 부르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해져 가지고 명사형이 된 건데, 이를테면 도움을 베풀도록 옆에 부름받은 자, 도움을 주도록 옆에 부름받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이거를 파라클레토스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변호사다, 위로자다, 상담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조력자다, 도와주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했던 역할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리의 요소들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잖아요. 이 삼위가 한 본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논의도 하면서 또 다른 예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격의 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복음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이 이제 그 주의 만찬 제정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피로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증거로 결과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그러니까 지도층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율법의 스승이고,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 경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생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혈통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뭘 신학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다음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장막절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럼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분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한 곳에, 이렇게 한 번에 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시니까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내산 언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은 누굽니까? 신약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하나님 백성은 모르시겠어요? 네. 미국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은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 교회의 질서나 제도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기도, 사랑, 하나됨,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그리고 7절까지 읽을 텐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효과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거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뭐 저같이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이 목회자니까 늘 설교 말씀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뭐 찬양하고 뭐 제가 그런 거 하잖아요. 종교적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라는 거죠. 그게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중에 불에 다 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일이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내 원하는 것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겠죠.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점점 더 잘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에는 이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이 교회의 이 열매 맺음,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 13장은 교회의 하나됨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게 새로운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계명인 것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도 함의하는 거죠. 이것도 옛날에는 없는 차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이 그랬던 거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은 용서하셨고 주님은 용납하셨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런데 주님은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감히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말로 불가능한 게 보이는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성령으로 또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세상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쇼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은 교회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하고도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거의 불가능한 사랑을 이루어낸다면, 교회가 하나됨의 장관을 연출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세상을 바꾸는 플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내가 껄끄러운 사람,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적어도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식으로 이렇게 막 웃고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순수하게 대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sovereign이라는 게 주권적이다. 이게 표지를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God is sovereign.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런데 and man is responsible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이 로봇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이면 하나님 마음대로 뭐든지 해가지고 그냥 장기판에 뭐 졸 다루듯이 모든 걸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책임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도덕적으로. 그래서 인간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논의하면 계속 길어질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선택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께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 주신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그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내게로 오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자의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로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같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넘어서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삼위일체가 사실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를 이어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또 모든 세상의 그 생명체는 일위일체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한 인격의 한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그걸 뛰어넘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 양식 자체가 우리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존 칼빈을 비롯해서 수많은 머리가 막 너무너무 비상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레벨에서 만족할 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의 계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해봐라. 그러면 너는 이단이 될 거다. 왜냐하면 성경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럼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해봐라. 너는 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머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우리를 뛰어넘어 있는 거죠. 삼위일체가 그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면 인간이 로봇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같이 얘기를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책임이 전혀 필요가 없으면 왜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명령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간절히 소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같이 묘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특히 요한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또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노트에도 아마 그게 쓰여 있을 텐데요. 이 표적과 믿음은 참 애매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7개의 그 표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의 아이를 낳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오병이어도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면 뭐 그 무덤 부활에 대한 것 같고 이 발이 뭐지? 하여튼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한 계시의 결과로 믿음이 나온다면 표적은 믿음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표적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그것만 의지하면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을 걷게 만들고 그건 아까 걷게 하는 그 베데스다의 기적인 것 같아요.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어떤 표적들이 있잖아요. 이 표적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못 믿겠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신 거죠. 도마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뭔가 표징,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선교지 같은데 간증을 들으면 지금도 그런 표징들이 놀라운 표징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선교지 같은데 지금 뭐 해교권 이라크나 중동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꿈에 막 뭔가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특별히 성경이 완성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들려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표적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표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뭐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런 체험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으로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그것들을 내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자꾸 이런 무슨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쫓아가지고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도원 같은데 계속 쫓아다니고 부흥에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이건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종종 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익숙하실 거예요.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뭐가 시작됐는데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신약의 다른 책들처럼 그런 긴장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그 날이 도래했어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완성이 이 땅에서 아직 성취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 이미 시작은 됐는데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하며 살지만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사망의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독특한 강조점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사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때가 오고 있는데 또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성경 구절 한번 4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는 구약에는 예배의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무슨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의 자기들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 장소적인 개념에 딱 묶여가지고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그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 중에도 너무 이 예배당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구약적인 프레임에 아직까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와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오면 뭔가 신성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산에 가도 예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공간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지어진 공간이고,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어떤, 사람은 또 공간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아닙니다. 나이트클럽 가서 예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요. 이거는 뭐 인간의 현실이에요. 처칠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빌딩을 짓지만 짓고 나면 빌딩이 우리를 짓는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공간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배당도 좀 이렇게 이게 천장이 이렇게 높고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높아지고 이런 게 있어요. 상가 있을 때 여기 제가 여기 머리가 좀 빠졌는데 그때 불을 너무 많이 여기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처칠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빌딩을 짓지만 그 후에는 빌딩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공간들을 잘 꾸며놓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고, 이거 좋은 일이에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난 집이니까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공간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예배가,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게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약간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이 현재와 미래의 어떤 긴장이 이 안에 벌써 있는 거예요.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도 또한 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다. 아직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여전히 울어야 될 눈물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겁내지 말고, 겁은 날 수 있겠죠. 겁은 날 수 있지만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살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미래에 아무 소망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다 됐다, 이게 끝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냥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맛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지만, 동시에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의 그 강의를 마쳤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우리가 있는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특별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93%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공관복음과는 따로 떨어져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이 저술 시기가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면,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말한 것처럼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반 사이 이때 어느 때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70년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논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갖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이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인데 제일 긴 책이, 복음서 중에 제일 긴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장수는 제일 많은데 누가복음이 제일 긴 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네 책은 다 익명의 책이다라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통적인 견해가 내외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해서는, 이 책이 기록된 장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개 같은 여러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도 마태복음은 팔레스타인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크고, 누가복음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꽤 크다. 그렇지만 확실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태복음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마가복음은 아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썼던 걸로 보이고, 수신자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냥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걸로 보이고, 요한복음은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머릿속에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마 뭐 거의 생각 안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딴 얘기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오늘 사도행전 시작은 합시다. 사도행전 시작은 하고 가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뭘 했냐면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성경책 중에 가장 흥미로운 책이 구약에서는 창세기였었어요. 창세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밤을 그냥 제가 새면서 계속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울면서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막 울면서 읽었다니까. 주님, 정말 그게 첫사랑인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도 지금은 창세기 읽으면 요게 무슨 뜻이지, 무슨 언어로 써,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참 이게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서는 제일 재밌었던 게 사도행전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 자, 사도행전은 저자를 보면 사도행전은 익명의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Book of Acts라고 말하기도 하고 Acts of the Apostles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도의 행전 또는 사도의 행동의 책. Acts라는 게 행한다는 거잖아요. 행동의 책.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익명의 책입니다. 여기도 저자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바울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책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할 때 이거를 이미 봤죠, 그죠? 자, 왜냐하면 수신자가 누가복음과 같은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의 서론을 보면 첫 번째 쓴 책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첫 번째 쓴 책, 나의 첫 번째 책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요약과 함께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먼저 쓴 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요약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시고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같은 수신자가 나오고 데오빌로라는 같은 수신자가 나오고 첫 번째 책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그 일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저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문체나 구조도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롱네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나 구조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체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도 이렇게 읽으면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읽다가 빌레몬을 읽으면 많이 다르거든요. 문체가 많이 달라요, 스타일이. 그 다음에 또 유다서를 읽으면 또 많이 달라요. 이거 어디서 이런 게 또 나왔지? 유다서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죠. 제가 글을 쓰면 제가 쓴 글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달라요. 그죠? 문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전통적인 견해는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바로 누가라고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치의 의사 누가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 주치의 의사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골로새서 4장 4절 그 빌이 아니고 몬입니다. 몬. 빌레몬을 빌이라고 써요. 빌이 아니고 빌은 무슨 뭐죠? 빌은 빌립보서 그죠? 빌레몬은 몬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되지 않기 위해서 몬으로 고치겠습니다. 몬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야, 여러분 이 골로새서 4장 14장하고 제가 성경 안 찾겠는데 빌레몬 24절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다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뭐였다?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 감옥에.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은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2차 투옥됐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구절이 다 감옥에서 쓴 구절이고 그 감옥에서 썼을 때 다 누가 있었다? 누가가 있었다. 의사로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엔 우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구절. 바울이 막 여행을 막 가는데 이 저자가 우리라고 쓰는 거예요. 1인칭 복수를 쓰는 거죠. 그 말은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이 저자가 같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같이 있었다.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왜냐하면 같은 두 개의 책을 쓴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초기 교회 교부들도 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고 함께 했던 누가라고. 이레니우스도 그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테도 그랬고 터툴리온도 그랬고 유세비우스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조력자요 동역자인 누가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2절만 봐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러면 기록 연도와 장소를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시죠. 예, 이걸 한번 보시죠. 보이시죠?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된 겁니다. 자기가 얻은 셋집이다라는 말, 가택연금이 된. 그러니까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이 됐고 2차 투옥 때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둘 다 투옥은 투옥인데 이제 형태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셋집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빌라 이 정도 아닙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보면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미완성 교향곡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그 스토리를 알다시피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바울은 또 한 번 감옥 갇히고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여기 감옥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가르쳤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의 석방이라든지 그 후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보시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다가 막 영향을 끼쳐요. 바울 같은 놈 잡아 넣으라 그러고 막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영향을 막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주후 50년 후반기와 60년 초반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AD 66년부터 로마의 이 반역을 시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초반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뭐를 언급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언급 안 합니다. 만약에 그 후에 썼다면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네로의 핍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은 역사 쓰잖아요. 그럼 역사 쓰면 쭉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걸 써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로가 언제부터 핍박을 하냐면 자기가 대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핍박을 해요. 그게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핍박을 하는데 그 스토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행전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거기 없고요. 바울이 언제 죽느냐 하면 보통 학자들이 주후 68년도에 사형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1차 투옥된 주후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석방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62년에 로마에서 이제 석방이 되는데 석방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60년에서 62년경에 투옥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자, 그래서 제가 기록 목적에 이 역사적 목적 하나만 보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목적이 누가복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책이니까,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속편과 같은 책이니까요. 근데 누가가 자신의 주된 기록 목적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초신자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도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거를 쓰는 것은 이게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각하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런 얘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썼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게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사도행전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특별히 로마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대표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대표 구절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건데 사도행전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그랬을 때 평온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자주 복음의 확장에 대한 점진적인 과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점진적인 과정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중에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 보겠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세요. 9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점점 흥황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랬을 때 모든 일이 다 좋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스데반의 사람이 죽었어요. 스데반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고 교회에 핍박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랬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떠났는데 그 떠난 곳에서 뭐를 했냐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도 세워진 거거든요.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진짜 막 어려움이 와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무슨 대만으로 가고 무슨 캄보디아로 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좋아가지고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말은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분도 제가 알아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그 상황만 바라보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온 두 가지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겠죠. 이번 한 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